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2절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류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이 에베네셀의 큰 승리 이후에 사무엘의 통치와 지도력은 오랜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지도력이든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고 한 개인의 탁월함이라는 것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었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자,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고 아들들은 지도력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요, 이 지도력은 측근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치명타를 입습니다. 이게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 혹은 자식이든 혹은 뭐 가족이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하나 옆에서 크게 터지면 당사자의 지도력은 아주 현저하게 위험해지죠. 자, 그런데 지도력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말의 힘이 없습니다. 이 지도력이 무너진 사람의 말, 더 이상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항상 반론이 생기게 되고, 자, 이 반론은 결국에는 영향력을 무너뜨리게 돼요. 자, 그래서 지도력이 약한 조직을 보면요, 굉장히 서로 가운데 소통이 잘 될 것처럼 보여도 지도력이 없는 조직은 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한쪽이 부각되는 것 뿐입니다.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많은 것 중에 한두 가지가 강성을 이루게 되고 그게 서로 경쟁하면서 결국에는 이 갈등의 구조를 만들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사람이 1000명이 있어요. 자, 하나의 지도력이 섰었는데 이 지도력이 뭐 2군데, 3군데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겉보기에는 한 뭐 여러 군데가 일어나갖고 소통도 되고 대화도 되는 것 같지만 그래봤자 이게 1000분의 3, 1000분의 4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 이런 것들이 서로가 대화가 되고 앞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갈등의 요인만 되고 문제만 됐을 시에는 그것은 조직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사무엘이요, 이 젊은 날에 그가 말하는 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만큼 지도력이 좋았는데 측근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이때부터는 이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요. 자, 우리는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면 이 사사나 왕을 보면요, 이 사사도 거의 뭐 왕에 비슷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굳이 왕을 달라고 하는 거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싫은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이 뭔가 상처를 입었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사사를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도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지 말고 제도를 바꿔달라. 자, 이게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모든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사무엘에게 지금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의 이 지도를 우리가 따를 수 없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무슨 문제겠냐? 야, 그런데 어떻게 그 사사를 갖다 바꿔달라 그러냐?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안 생기려면 다른 나라처럼 강한 나라 또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자. 자, 그래서 제도를 통해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자, 그가 상했던 이유는 그 본심이 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는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구나. 자, 그런데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요구가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걸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7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지금 상태에서는요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들의 지도력도 뭐 말의 권위가 없을 만큼 자기들이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적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니들이 일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상황을 만드냐? 자,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 통치한 건 그 문제는 그거는 그거일 뿐이에요. 그러면 통치가 잘못됐으면 새로운 사사를 세워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데 그걸 제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유지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통치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나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태를 벌인 겁니다. 자,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갖는 가장 위험한 결론이에요. 자,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그 당사자하고 이해관계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피해를 봤어요. 지금 이 백성들, 장로들은요, 지금 뇌물을 받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분명히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성이 높아진 것이고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자, 분명히 잘못은 누가 했냐면 사무엘 가족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정을 내린 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의 실수보다 잘못보다 백성들의 판단을 훨씬 더 하나님이 마음 상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세우려는 왕이 어떤 것인지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10절 이하를 쭉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의 제도라는 것은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종처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야 되는데 그 10분의 1이 이때까지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는 인간에게 드려야 되는 거다.
자, 모든 걸 들어보니까 이 제도들이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들에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19절을 보면, 자,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무엘이 얘기했다 할지라도, 이미 지도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말에 대한 힘을 얻지 못합니다. 논리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논리도 있고 합리적이고 근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도 말을 하는 사람의 권위가 무너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의 말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거절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논리 싸움이 아니고 그냥 사무엘 가족이 싫은 겁니다. 자, 싫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무엘 가족 없이도 자기들이 살 수 있다는 정도까지 그만큼 교만해진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들이 사무엘이 젊었을 때 그때 그렇게 충만했던 기억과 은혜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겁니다. 자, 이 은혜라는 경험도요, 이게 간직되어서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은혜라는 게 어느 시각, 어느 장소에서는 발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확 뒤집어져 버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은혜가 뒤집어지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에서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심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저 백성들은 패역하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이게 원망하는 최고의 지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이게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건 막 하나님 구역질 나올 정도로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 점점 더 인간의 본심을 드러내는데, 이게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죠. 자,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자 다른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자 다른 나라의 왕이 부러운 거고 다른 나라의 백성이 부러운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뭔가 다른 게 더 좋은 게 생겨요. 더 부러운 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럽고 좋은 게 좋아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뭔가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을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왕 생기면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게 사사가 다스리는 거나 왕이 다스리는 거나 다스림이죠. 근데 왕이 다스리면 뭐가 좋으냐?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왕이라는 존재는 뭐냐?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끌면서 손수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사사들의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뇌물을 받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누구를 치는 거냐면 사무엘을 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 아들들이 했다는 행적을 봐라. 다른 나라 왕들을 봐라. 목숨 걸고 앞에 나 싸우는데 당신 아들들은 그렇지 않지 않냐. 결국에는 문제를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왕을 뽑겠다고 하진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은 그거는 사무엘에게 권위를 인정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의 아들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정당한 요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마땅히 그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근거가 되고 이유가 돼요. 그런데 이 근거와 이유가 사무엘의 아들들만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했다면 그럼 그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가면서 말씀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멀어지는 행동을 하면서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 대가를 치를 때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면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인간의 고집은요 하나님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안 꺾이냐면 망할 때까지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가?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의지가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의지만 있는데 인간에는요 이 악이 더불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게 꾸준히 가면 이게 복이 되는데 악이 들어와서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인간 자체 스스로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인간은 계속 그것을 갑니다. 자,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걸 폐역했다 그러고 배역했다 그러고 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런 자세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있는 약간의 흠을 전체적인 문제로 만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자손들이 불행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반쪽짜리가 되죠. 그래서 왕을 세우는 바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왕들의 신앙 때문에 끊임없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식민지 집에 들어갔다 수백 년 동안 당하고 이게 지금 이 한 번의 사건이요 무려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고통의 세월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근거 있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 뭐 사람 때문에 갈등, 뭐 기분 상하는 거, 마음 상하는 거, 뭐 속상하는 거, 뭐 내가 인정받지 못해갖고 기분 나쁜 거,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결정 한 번만 잘못해버리면 그것이 1000년 이상의 고통을 만드는 어리석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7장의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젠 주의 말씀도 싫은 거예요. 왜? 싫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싫으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도 그 말도 싫은 것이죠. 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무엘이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려면 분리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야, 이거 잘못은 비록 그래 사무엘이 그래도 오랜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의 아들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만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해결해야지. 자, 이런 지도자들이 옆에서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1000년 이상의 고통의 세월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군중은요 결집하는 힘들이 강력한데 부정적일 때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고 했을 때 이들이요 순식간에 결집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갖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 말을 따르지 말자. 자, 그러니까 뭐 아무리 논리적이고 대단한 말을 해도 결국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는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과는 멀어지면 안 되고 은혜와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실망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잘못하잖아요. 잘못되고. 근데 사람에게 실망하고 실족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깰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은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자기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사람과 하나님을 결부시켜서 판단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문제와 하나님을 분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순간 지혜롭다가도 순간 어리석습니다. 순간 은혜를 사모하다가도 순간 마귀의 시험에 빠지며 순간 성령 충만하다가도 하나님 우리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졌던 하나님 실패와 실수와 혹은 아버지 하나님 판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와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짐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뜨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응답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오며